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손꼽아 생일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가 했더니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고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족의 중심이 되고 또 특별히 많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점점 성숙하면 감사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생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면요,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 말고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일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14일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루카스라는 형제의 아버지가 썼던 글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에서 한번 연극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연극 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가 짧게 이 땅에 살다 갔지만 그는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아들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생일 선물을 하다가 이제 20살이 되기에 200불 캐시를 줬습니다. 현금으로 준 겁니다. 21살 때 210불을 줬습니다. 올해 280불을 줬습니다. 내년에 290불 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70배 생일이 되면 7,000불을 갖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 공이 하나 틀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와 지금의 물가가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른다. 그리고 둘째, 내가 그때까지 살지도 모른다. 내가 그 전에 죽으면 너는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너는 지금 200불이 필요하고 나는 그때 7,000불이 안 필요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다른 선물로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받습니다. 이제 그만 받으면요, 78세에 끝날 텐데 그만 받을 줄을 모르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투자이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감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내의 생일도 구별하여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생일 주간을 지킵니다. 버스데이가 아니라 버스 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탄 주간을 지키는 것처럼 일주일이 버스 윅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게 고마운 사람이고요, 저로 하여금 신앙 안으로 오도록 인도해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질 나쁜 남편 참고 30년 이상 살아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이날은 휴일로 정해서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색인종과 백인들의 차별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저희는 아마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 킹 버스데이는 이제 곧 있으면 몇 주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LA에 왔을 때에 이 마틴 루터 킹 이 버스데이에 노스리지 지진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죽어서도 좋은 일을 한다. 만일 이날이 휴일이 아니었으면
출퇴근하던 사람이 하웨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했던 일 때문에 또 그분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살 수 있기에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10월 9일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억하면서 한글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려운 한자를 가지고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백성의 대부분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글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한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정말 그 생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일,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보다 더 대단한 사건입니다.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2019년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2018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을 우리는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월이라는 겁니다. 오늘 2018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18년 되는 해라라는 뜻입니다. AD라고 이야기합니다. AD라는 말도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서 주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fter Christ라는 겁니다.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라는 겁니다.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도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너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이라. 그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느냐? 우리는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을 하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럼 즐겁습니까? 왜 즐거운 것입니까?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는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 갇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누워서 그의 육신이 더 이상 그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그런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고증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구조사를 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 아마 어쩌면 아무도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구별합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38년 된 환자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온 날이 그 인생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기 잡아야 될 겁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인지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느냐고,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태나 삭개오 같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세리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는 레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의 아들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요, 아마 돈의 원수가 졌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 벌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그걸 통해서라도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고 없는 것처럼 만들자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그렇게 빼앗았으면 20%를 더 얹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1.2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4배로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삭개오에게는 뽕나무 위에 있던 그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신 날이 그의 크리스마스라.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문둥병으로, 때로는 12년 동안 정말 피가 흘러내리는 혈류병으로 소망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가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때라는 겁니다. 한번 주님의 탄생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태어난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요, 6.25 전쟁을 몸으로 겪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대동아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어린 시절에 겪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가야 되는 젊은 시절에 6.25 전쟁을 겪어야 했고 이제 노년에 다시 전쟁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서 눈물 흘리시던 모습들도 봅니다. 참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태어나는 계절도 달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달에 태어날 거냐는 겁니다. 꽃피는 봄도 아니고요, 초록이 짙은 여름도 아니고, 과실을 거둘 수 있는 가을도 아니고, 추운 겨울에 주님이 오셨다. 우리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로마에 종살이 하던 그 해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죄의 종살이 하는 그 백성들을 풀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로마의 종살이 하는 인생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안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요, 둘 다 닭띠인데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새벽에 낳고 우리 딸은 밤에 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네는 계속 울어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플 거고 우리 딸은 푹 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는데 한 30년을 살아보니까 우리 장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저만 일했고요, 저희 아내는 열심히 기도했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탓이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우리 장모님 말이 틀리지 않구나.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되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가 잘라지는 순간에 모든 정기적 자기적 균형들이 그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컴퓨터의 디폴트 세팅이 그 시간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밤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고 소망 없는 어둠이 그 인생에 가득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태어나셔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곳을 살펴봅니다. 너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북극에서 태어난 사람과 적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 위에 똑같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북쪽으로 간 사람은 추운 시간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몸집이 커지고, 적도로 간 사람들은 열 발산을 줄이기 위해서 체격들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땅이 달랐고 태어난 땅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동네 중에서 제일 작은 동네입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조그만 방 하나도 없이 말들이 있는 말구유. 그럼 한 말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밥 담아 먹는 식기는 그래도 매일 닦으니까 괜찮은데요, 예, 말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 말구유는요, 청소 잘 안 합니다. 소 여물 주는 이 여물통도 청소 잘 안 합니다. 근데 먹어야 되는 음식 아닙니까? 그 음식이 썩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냄새가 나쁜지 모릅니다. 향기가 나는 곳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곳에 정말 냄새 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꽃피는 봄이 되어서 꿈에 부풀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을에 정말 풍성한 수확을 안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수리가 안 돼서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미국이란 땅에 오니까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선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뭘 따지겠습니까? 참는데 참는 게 아닙니다. 소수민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우리 조국의 외환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한국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괜찮은 지위에서 살았지만요, 이곳에 오니까 천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 베들레헴에 죄악으로 인하여 그 삶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바꿔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네게 아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지금이면 시험 간 아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저 아이가 내 아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로 그는 성문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도록 그의 인생을 내어놓았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느님께서 성경 속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을 택한 경우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잘못됐을 때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잘못되면 다른 제사장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 집의 아들로 가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를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30년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약혼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요, 그 약혼녀,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약혼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젊은 커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자네 아내가 새까만 흑인애를 놓으면 어떡할 건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허물을 덮으라.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의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네 손에 예수님 같은 자녀를 키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방 땅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이 요셉은 갈릴리 쪽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저 북쪽 꼭대기에서 살던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것도요, 막달이 돼서 해산달이 가까운데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편안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겹게 베들레헴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과 이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와서 정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양치는 목동들은 참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 양치는 목동들은 호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호적에 등록 안 해도 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약속의 백성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에서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 취급받던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 찬양을 받으시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주간이나 이 부활절을 기억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하신 일이라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앞으로 주님이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어두운 밤에 오시고요, 추운 겨울에 오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초라한 도시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고 목동들의 찬송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겨울은 끝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해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세워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좌절되고 낙심될 그 어둠의 밤에, 그 교류가 없는 추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진 정말 그 겨울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